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좀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들 아마 묵상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난주 월요일에 묵상하셨던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읽으셨던 기억이 혹시 나시죠? 예,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좀 나누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내에서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엄청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과 그 지위는 굳이 매김하지 않아도 정말로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 12월 둘째 주 수요 예배 때도 제가 그 본문을 다루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들의 질문이 당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고 엘리야냐, 또 모세와 같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대답하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어디 급으로 놓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엘리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급으로 놓고 있는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당시의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지식을 대변하듯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영적인 퀄리티, 영적인 수준을 대변하는 그런 영향력, 명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아마 위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자기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타격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없이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후로는 다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입지와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감, 그리고 묘한 경쟁심이, 예수님에 대한 묘한 경쟁심이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굳이 확인시켜 드리자면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29절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했죠. 언뜻 볼 땐 이 장면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첫 만남은 있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1장에 기록된 이 본문은 그 이후에 다시 만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이렇게 추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가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난 세례 요한이 34절과 34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에 제자들이 있었겠어요?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그것을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죠? 그를 증거하는 사명이 자신의 스승에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다라는 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듯 아주 불편한 기색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런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스승에 대한 충성심, 내가 세례 요한을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충성심으로 아름답게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뭡니까? 자기들이 속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집단, 또 그 스승의 영향력이 감소를 염려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영향력이 감소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영향력 또한 감소하게 되는 걸 의미하죠. 야,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니까 자, 저거 이제 가는 거야. 끝났어. 저거는 이제 내려야 돼. 하차해야 돼. 뭐 이런 분위기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더 정확한 진단이죠.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들의 사사로운 마음이, 그들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당시에 그리스도로 또 엘리야로 추앙받던 스승의 이 세례 요한의 엄청난 명성과 영향력으로 인해 그들이 누려왔던 기득권, 뭐 그것이 있었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의 이름만 팔아도, 그저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그것만 가져도 어느 정도의 위치와 그것을 보장받으니까 기득권과 영향력,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자기들이 누려왔던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한 그 욕심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스승의 누구로? 경쟁자로 지금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런 그들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스승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듯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우리가 올해 복음 삶으로 말하라 라고 하는 교회 표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 척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주 쉽습니다. 오히려 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또 대접도 해주니까. 근데 세상에 가면 목사, 장로, 권사 알아줍니까? 뭔데? 근데 꼭 어디서 들려요? 전철에서 들려요. 권사님 이리 와, 내가 자리 맡았어. 하필이면 그때 권사님이 어디서 등장을 합니다. 그죠? 내가 여기 자리 맡았어. 굳이 없는 자리 엉덩이 껴놓으시고는 여기 한 자리 더 있다고. 그 좁은 옆은 자리에, 그럼 결국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예전의 일입니다. 요즘에 뭐 노약자석도 있고 뭐 임산부 자리도 있어서. 근데 예전에 정말 제가 그 서울신대를 다닐 때 1호선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그때는 5, 6, 7, 8 그때 지하철이 없어서 그때 타고 다닐 때 보면 1호선에서 참 그런 일들이, 특히나 종로 지나갈 때쯤 이렇게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옆에서 보면서 권사님이래. 권사님들을 이렇게 이렇게 비난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고 살아내야 하는 실제적인 믿음이죠. 그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생활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생활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생활신앙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 그럴듯하게 그냥 자세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왔던 삶의 많은 권리들에 대한 원치 않는 포기도 해야 되고, 그죠?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손해도 당해야 하고, 괜한 불편도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는 불이익까지도 감수하고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에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살짝 감추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 삶의 손해와 불이익,
불편함에도 상관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지금껏 보이지 않게 스승으로 인해 누려왔던 많은 기득권의 든든한 기반이었던 그 스승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예수님께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누려왔던 여러 가지 유익, 그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나를 치장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걸고 내가 필요 없으면 빼서 숨기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버리면 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진정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즉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이 길이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이유와 목적으로 인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그 정도 고백 나도 하지, 너무나 단순한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분명하게 고백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고백 속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 를 우리가 늘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27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7절 한 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 나를 떠나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가는 것,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일하심이다. 그것으로 이해해야 돼, 얘들아. 사람의 생각으로 너희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저희가 함께 통독했던 창세기 39장 41장의 내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겪은 시간이 요셉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의 애굽행은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의 약속. 그렇죠? 내가 너희들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서막을 여는 일이 바로 요셉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냔 말이죠. 그죠? 그게 보이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애굽 생활 내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죠? 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계속 내리막을 치는 인생이었노라고. 그런데 그 내리막을 치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계속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감옥 생새같이 지게 되고 감옥에서의 시간은 정말 인생의 낭비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 낭비 같은 감옥의 시간마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드렸어요. 결국 13년에 걸친 애굽에서의 요셉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 그가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바로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곡식의 5분의 1을 준비했다가 흉년을 대비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바로 왕에게 아주 멋지게 제안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3절 36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아침에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읽으면서 정말 멋있다.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꿈이 하나님께서 2번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한 뒤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히브리 노예라고 불렀어요. 요셉이란 이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앞부분에는. 그런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정책 제안을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지만 여러분, 그 기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섬기면서 애굽을 익혔던 거죠. 애굽에 대해서 배웠던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의 범상치 않음을 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데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요셉을 준비하게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꼭 이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바로가 고백하는, 바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것에 탐복한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섭리를 이루시고자 말도 안 되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 사실 이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입니까?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의 말을 듣고 그 난국을 타게 한다? 사실은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인생의 역전을 이루신 것뿐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의 증조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침에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저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왜요? 사실 이 말씀이 잘 될 때는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 말씀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이럴 땐 그럼요, 내가 기쁜데 뭘 얼마나 누구한테든 잘하죠. 그런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번민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라. 요셉이 그랬더라고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도,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간수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데 요셉이 아예 인품 자체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던 세례 요한,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뿐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너희들 내가 이미 얘기했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언해야 될 자들이 너희야.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서 경쟁해 놓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스승이 누구인지,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 뜻 거스르는 예수님에 대한 경쟁심 너희들 갖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들의 스승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들 보고 들은 대로 사람들 앞에 그대로 증언해야 될 사명이 너희에게 있어. 야, 우리 선생님도 저 사람 못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은 저분을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랑의 혼인잔치를 예를 들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들러리가 자신이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 신랑의 결혼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될 많은 성도들의 그 결혼을 비유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고 나에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세례 요한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막 그에게 주는 명성, 영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기쁨의 이유를 찾았습니까? 아니죠. 자신에게 주신 사명, 주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그의 기쁨의 이유를 찾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 또한 그의 기쁨의 이유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당신의 기쁨의 이유를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여도 무관하다.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아 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 자신이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누며 내가 가진 그런 힘들을 가지고 내가 기쁨의 이유를 찾고 만족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손해를 겪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쳤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은. 하지만 그것이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면 내가 기꺼이 맡고 다른 반대쪽도 돌려대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만 흥하시고 나의 자아는 죽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주 안에서 죽을 때, 내가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할 때 가능한 거죠.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선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번민하게 합니까? 내 자아, 내 욕심이 막 꿈틀꿈틀대니까 말씀과 분명히 어그러지고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매도 당장 내 앞에 찾아온 현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번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나의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기준을 쫓아 살아갈 때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참된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실수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한번 영광을 보리라. 정말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도 이제 임직하게 될 텐데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직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임직이 절대로, 제가 임직하시는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계급장 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계급장 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일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신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맡기신 거지, 내가 목사요, 내가 제일 높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